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 말씀. 오늘의 제목은요,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성장할 것.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마가복음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짐에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됐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그런 기대함으로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겨자씨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동일하다, 비슷하다 하시면서 비유로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은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됐느니라. 겨자씨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다라고 합니다. 그 겨자씨가요, 그런데 땅이 심겨지고 자라면서 자랄 때 얼마만큼 크냐며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겨자씨를 생각하지 말고 대나무를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나무도 씨를 뿌려서 싹이 나기까지는 4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싹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자라나기 시작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며 자라나기 시작한다면 하루에 최대 60cm만큼 크고요. 그리고 다 자라면 20m에서 30m 정도 높이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겨자씨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겨자씨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땅에 심겨지고 땅에서 열매 맺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큰 나무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너무나 작아서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대나무처럼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는요, 확장되어 나아간다. 모든 민족이 깃들 만큼 확장되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는데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넘어갑니다.
로마로 넘어가고 또한 모든 열방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복음이 확장되었어요. 많은 나라,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무에 지금 새들처럼 깃들여 하나님 나라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하며 설명하는 것인데 오늘 그것을 우리의 모습으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요 겨자씨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겨자씨처럼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연약해 보여요.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작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겨자씨만한 이 조그만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근심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탓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자씨가 자라나 모든 민족을 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를 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의 믿음은 왜 겨자씨만 하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내일의 믿음은요, 성장할 거예요. 얼마만큼 성장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금이다가 아니라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성장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후에도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 또한 해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갈 때쯤에 수많은 무리를 떠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인기가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고치심을 행함으로써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런데 그 무리를 떠나자고 얘기하세요. 그 무리를 떠나 어떻게 해요? 바다 저 건너편에 가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저녁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 그 시점에 문제가 생기죠. 큰 강풍을 만났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인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였어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도요, 어부였어요. 어부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수없이 배 위에서 강풍을 만났고 강풍을 이겨내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들은 강풍을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어부로서 경험했던 그 경험과 능력, 힘으로 이 강풍에서부터 벗어나고자, 위기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요, 강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한계,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이 강풍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강풍을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그것에 맞서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강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강풍을 만나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과 환난을 우리는 이겨내고자,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앞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노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강풍을 이겨내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으로부터 승리하고자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고 더욱더 위기 가운데 놓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할 때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위기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으로 이 강풍을 이겨내고자 했어요. 그동안 수없이 이겨냈던 강풍을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위기 가운데 놓이자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을 생각했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시냐고 원망하며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분명 자신들의 노력과 의지로 이것을 이겨내고자 했던 그들이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자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였고 예수님께 원망했어요. 그들이 왜 원망했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우리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예수님을 깨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이 강풍 가운데 자신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위기를 금방 넘겼을 거예요. 위기를 해결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들의 의지와 행함과 능력을 의지하여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 두려움을 느껴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느끼며 예수님께 원망하였더라.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도 왜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원망하며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망에 앞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원망에 앞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거예요. 비록 우리가 원망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요, 바다를 바라보시죠. 그리고 바람이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뭐라고 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람이 그치고 그리고 바람이 잔잔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비유로 많이 들었던 이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었다면 바다의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들이 환난과 고난이 오자 넘어질 것이다.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밭이어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환난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올 때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아야지 라고 아마 결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환난이 오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를 맺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바다의 풍랑처럼 인생의 풍랑을 겪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인생의 풍랑 앞에 놓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가정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 있으며 그 근심과 두려움 앞에 관계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우리는 두려움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그것을 기준으로 노력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할지라도 위기가 벗어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을 내디디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좋은 밭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과 근심 앞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이 하루하루 성장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성장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 삶을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삶 속의 두려움 앞에 우리가 근심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또한 기적을 누리는 믿음의 하루가, 우리의 삶이 바로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믿음이요, 자라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거예요. 그 믿음의 자라남과 성장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작고 보이지 않는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두려움과 관계의 두려움과 우리의 모습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믿음이 자라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